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목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도로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건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너희는 눈을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도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장어로 본 성경맥은 마태복음 13장이니까 1에다 3을 더하면 4가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까지에도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 둘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6장 8에서 10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무겁고 눈이 다치고 심장은 지방이 가득 차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장차 다 망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장차 망한다 하는 것은 예언이지만은 마태복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 백성이 눈은 닫히고 심장은 지방이 가득 차서 깨닫지 못하고 귀는 무거워서 듣지 못한다. 그러니 망할 것이다 한 말에서 망하리라 하는 것은 예언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미련하다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예수께서 했을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언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한 말은 특별한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별한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세상에 항시 있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 못 맺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결실을 못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엉겅퀴 속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한 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제대로 옥토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일을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했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보통 있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에 해당되는 일이 무엇인가 물었을 적에 가령 씨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해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인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진리,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단 예수의 말씀은 이사야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세 종류, 세 계단이고 깨닫는 사람도 세 계단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돌과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진리의 말도 깨닫지 못할 사람입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듣고 조금 깨닫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다시 잊어버립니다. 마치 돌짝밭에 나는 씨와 같은 상태이죠. 그 다음 사람은 마치 엉겅퀴 속에서 난 씨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라지만 예수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된 경우처럼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 경우이지만 결국에는 진리로 살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은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옥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한 존재죠. 즉 본질이 돌짝밭인가 엉겅퀴인가 길가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다시 말하면 본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게로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즉 진리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는 동시에 인간이 살아갈 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이 자연계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천태만상을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과학 시대입니다. 예수의 일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천지는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땅 위에 지붕을 씌우듯 천장 즉 궁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내는 두 큰 별이 있는데 이것이 해와 달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있는가? 이런 세계는 없습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로 세월이라 한 말인데 이 말은 저 땅 밑에 빛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실을 의미하지요. 이 세월을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 땅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도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세계, 말하자면 땅이 평평하고 천장과 같은 궁창이 있고 해와 달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런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저런 구약에 나온 세계를 만들었다고 할 창조주가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다. 천지를 만들었다 하지만은 구약에 기록된 천지는 우주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짓말쟁이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우리를 속입니다. 왜 그런가? 이 신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도적의 행세를 합니다. 도적놈이 누구의 집에 들어갈 적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많은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이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옛날과 다른 시대이며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과학은 누가 가르쳤는가?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발달시킨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아직은 완전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모든 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를 개척해 들어가듯이 예수 앞으로 나가는 길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거짓말이나 그대로 믿고 있으면 인생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는 존재라면 몰라도 얼마 안 가면 그 자체는 종말을 맞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생각해보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봅니다.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매주일 다람쥐 채바퀴 돌지 단순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땅 위에 두고 모든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제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준 그 여건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도 중요합니다만 예수의 길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책이 거짓말투성이지만 그 중에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말씀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돌짝밭이나 잿더미 속에 묻혀 있는데 이 말씀을 캐내고 빼내어 진주와 같이 영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좀 더 오래 계시면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책을 만들도록 해주지 못했는가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해변가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둔한 제자들에게 좀 가르치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까닭을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인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과학을 통해 저 우주를 어느 정도 밝힐 위치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길도 그냥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탐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돌짝밭이나 엉겅퀴가 차 있는 밭과 길가와 같은 사람과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인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아침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제대로 다 자라서 실수 없도록 분간이 확실히 될 때까지 놔두어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저런 무지한 인간을 가만히 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악은 악대로 커야 또한 선은 선대로 커주어야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와 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세상이 분리되어가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잘 분리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인간 세계가 점점 분리되어서 악은 악대로 점점 커지고 의는 의대로 성장해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믿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믿음하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란 쉬운 것이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리석은 소리를 믿고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믿는 것은 인식하는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서 믿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안위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교인의 의무는 이마에 피땀 흘리고 참된 세계를 찾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이죠. 평탄하게 살려고 했다면 예수 자신도 이 세상에 와서 그런 길을 걸었을 것이 아닌가. 예수가 자기가 가는 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생애를 가지라, 그런 뜻이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죄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서 버려라. 무슨 소리니까? 죄 용서를 없애버려라. 제거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 용서를 없애버릴 힘이 부족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내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시라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시간이고 어느 때나 한나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노력이, 그 빛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혼자 두지 않는다 약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의 힘으로 감히 상상도 못했던 과학의 세계를 얻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더하니 너희 도와서 저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한 그 약속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혜사를 내쫓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데 보혜사가 내게 오겠습니까? 문 앞에 와서 들어 올려는 보혜사를 쫓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멘.